오늘 요한보스코 사제 기념일인데요. 이 마르코복음의 5장 21절부터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복음 내용은 길게 하나로 나오지만 사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내용이 두 가지다. 그리고 이걸 표현상 액자식 구성이다. 샌드위치 구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주제의 내용이 복음서의 제일 앞과 뒤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 다른 내용이 이제 첨가되어 있는 그런 구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구성 안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조금 더 이제 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잘 알고 계시듯이 무엇이죠? 잘 모르시는군요. 믿으면 된다. 믿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고 희망하는 것들을 하느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런 내용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좀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뵙고 그분 안에 엎드려서 이야기를 하죠.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회당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죠. 회당의 장이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날 읽혀질 복음서, 이 구약 성경을 선출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풀이를 할 사람을 뽑고 그가 이 율법에 따라서 이 모임을 잘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들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신의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다? 야이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이로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비추신다 라는 의미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일으키신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딱 이 이름의 뜻만 들어도 우리는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죠. 이러한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이 회당장이라는 자리는 높은 자리였기 때문에 종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뒤에서도 나오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을 보낸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오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당장에 내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점점 빼면서 누구씨 저기 가서 예수님 좀 모시고 오세요. 이러한 게 아닌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여유가 없을 만큼 거기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마저도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죠. 내가 직접 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속이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로 막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바로 어떻게 하죠? 발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를 해요. 그 사회적 지위가 높은 회당장이 예수님께 따지자면 그 당시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유명한 인물이기는 했지만 다양한 세력들 간의 이 다툼 속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냐 아니냐에 관한 논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던 때인데 이 회당장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바로 그냥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땅에 꿇죠. 바로 그분에게 믿음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표현하기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손을 얹는다라는 말은 행동은 그 당시의 어떤 이 주술적인 행위 중에 하나예요. 뒤에 나오는 탈리타쿰이라는 말이나 손을 얹는 것이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침을 혀에 대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주술적 행위인데 예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도 치유를 시키실 수 있는 분이지만 굳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이 마음의 위안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냥 그 나병을 그 강가에 가서 몸 7번 8번 씻으십시오. 쉽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치유받고자 하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배경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런 식으로 해서 하면 치유받겠지.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얹으시어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청했고 예수님은 이제 이 야이로를 따라 길을 나서게 되죠. 예수님께서 길을 딱 나서신다라는 소문이 그 지역에 파다하게 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다양한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이분에게 뭔가를 좀 얻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고 쫓아오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 사람이 뭐 대단하다는데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다양한 그런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왔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 중에 이제 누가 등장하죠? 12해 동안이나 하혈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뭐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이게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설명을 안 하면 제가 또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드리면, 이 하혈한다는 것의 의미는 부정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이 성경적인 배경 안에서 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이제 이중적인,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대부분의 의미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여인이 이제 월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따로 지내요. 왜냐하면 그 여인과 뭐 접촉을 하거나 아니면 그 여인이 머물렀던 흔적이거나 거기에 내가 닿거나 뭐 함께하는 그 자체로 나도 부정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뭐 한 달에 며칠만 피하면 되었었던 상황이 이 12해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의미냐면 12해 동안이나 사람들과의 접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해 동안이나 내가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중에 단 한 번도 성전에 가서 하느님을 만날 기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외로운 삶 속에서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뛰쳐나가는 것이죠. 뛰쳐나갈 때에도 굉장한 큰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 멀리 보여요. 뭐 한 40m, 50m 눈에 보여요. 근데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나는 그분에게 다가가서 그분의 옷자락술에 손을 대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존재예요? 부정한 존재인 거죠. 혹여나 내가 그 길을 나서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중에 누군가가 나를 알아봤다면, 저 부정한 여인이 여기 왜 와 있지? 라고 누군가라도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도 그 여인을 밀쳐내고 때려 죽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건 거예요? 자기의 생명, 나의 모든 것들을 내건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다가갔고 그분의 옷자락술에 손을 대었고 여인은 즉각적으로 치유가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의 이동을 느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누가 나한테 내 힘이 빠져나갔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서도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술에 손을 댄 사람이 이 여인밖에 없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옷자락술에 손을 댔을 겁니다. 하지만 단 한 명, 이 하혈하는 여인만 치유를 받았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복음의 주제인 것이죠.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이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느냐? 기적적인 치유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러한 주제로 쭉 흘러가다 보면 우리가 어떤 착각에 빠지게 되냐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청하면 하느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일으키신다, 있을 수 없는 기적적인 은사를 일으켜 주신다 라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뇌리에 꽉 박히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해요? 나도 열심히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이게 왜 착각이냐? 오늘 복음에서는 믿음을 통해서 부가적인 효과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 도식을 정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린 무엇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기적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하느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느님 나라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인데, 우리는 은연중에 뭘 생각하고 있어요?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중에 부가적인 효과로 기적적인 체험들이 간혹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 거죠. 오늘 복음에서는 기적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믿음이 곧 기적이라는 것은 착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뒤에 나오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내용이 쭉 나오게 됐는데 사실 그 내용도 비슷합니다. 회당장의 믿음을 통해서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효과에 뭐가 있다? 죽은 이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믿음 생활이다 라고 하면서 수많은 기도들을 바치고 있죠. 근데 실제로 내가 믿음 생활이다 하면서 기도를 바치고 있지만 그 기도를 바치는 지향이 하느님께 저를 구원의 길로 하느님 나라에 초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바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집에 이러한 어려움들을 좀 없애 주십시오, 우리 아이 이번에 취업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무언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기적적 은사를 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기도 생활,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명확하게 보이실 거고,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구나도 명확하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내용과 또 하여라는 부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복음서에서는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작은 부분 하나만 보면서 이것이 곧 하느님이다라는 믿음은 벗어나셔야 돼요. 하느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그분에게 온전히 나를 봉헌하려고 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또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